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희원이는, 제 이름 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세요. 자, 다시 한번요. 희원이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예비하라. 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라는 것만큼 설레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만나기 위해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잡고 또 먼저 달려가서 기다릴 때 언제 올까 생각하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던 그런 설레임, 일상에 지쳐 한숨 짓다가도 아름다운 풍경과 해변이 있는 곳에 호텔과 비행기를 예약하고 그날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설레임. 물론 밀린 대출금 납기일이라든지 전세 대출금 만기일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아무튼 기다린다라는 그 마음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끊임없이 기다림 속에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저들은 메시아의 그 도래를 기다리면서 구원을 설렘과 기대로 갈망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까지 다 함락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열강의 그런 억압과 압제에 시달리게 되어지면서 그들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도래되어질 것을 늘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갖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이방의 그 학정을 다 쓸어버리고 이 땅에 이상 왕국을 건설할 혁명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다림에도 그냥 기다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에도 분명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무 준비 없이 메시아를 맞이합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 오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실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오셔서 세상 권세를 다 휘어잡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 그냥 메시아일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 준비 없이 메시아를 맞은 이 이스라엘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손으로 그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어졌죠. 우리는 오늘 이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입니다. 대강절의 진정한 의미인 이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암흑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목마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요, 그냥 입의 말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적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행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던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정한 여인인 이 고멜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이 예레미야는요, 눈물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게 되어지면서 그 외침 속에서 주의 길을 예비함으로, 그리고 준비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오실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죄인된 인생은 회개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야 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군대를 다녀온 우리 지체들은 아마 공감할 것 같은데요, 사단장이나 여단장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부대를 방문한다는 공지가 떨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오기 전부터 난리가 나죠. 회사에 다니는 지체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사 회장님이 지금 우리 부서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부대 앞부터 시작해서 내무반, 부대한 PX까지 정말 정리정돈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죠? 먼지 한 톨 나와서는 안 된다는 그 아주 일념하에 아주 빡빡 닦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따라서 분명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서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오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입장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언제일지 모르기에 늘 항상 거룩함의 옷을 입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졌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림하실 것이라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성결케 하라. 그리고요, 옷을 빨고 예비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성결하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성결치 아니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그분을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바로 무엇이다? 거룩이다.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때 그의 백성들은 회개함으로 성결케 되어지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는 늘 거룩해야 합니다. 자,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십시오 라고 인사하십시다. 거룩하세요. 여러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로 성결하게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하고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거룩이 아니죠. 거룩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주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성도의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어떤 교회에 열심을 다하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이런 사람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주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을 여러분 우리는 늘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은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내 신앙을, 내 영성을, 내 모든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우리는 회개를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회개에 관해서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전에 저질렀던 잘못을 떠올리거나 누구를 미워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것을 회개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 회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믿음의 올바른 방향이 회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헬라어로 하면은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는 무엇이냐? 목표에서 어긋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창세기에서부터 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을 때 인간이 지었던 가장 첫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그죠? 자기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죠. 또 한 가지는요, 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신 것과 악하다라고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죄가 이 선악과 사건 안에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질서를 깨뜨린 것,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한 것,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한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조정해버린 것, 이것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선과 악을 아는 것이 그리 잘못된 일입니까? 사람이 선과 악을 분별해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맞는 얘기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선과 악은, 이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관점 가운데서 그것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것이 죄가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신전에 수많은 창녀를 두어서 쾌락을 즐기게 되어집니다. 또한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그 아이들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들이 굉장히 팽배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주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하게 되어졌던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뭐냐 하면, 선은 쾌락이에요. 악은 뭘까요? 제단에 자기 아이를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악한 거예요. 이상하게 되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왜요?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이 되어지니까, 자기가 되어지니까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나에게 있는 모든 행함으로 지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것들에 의해서 내 기준으로 살아왔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질서를 깨뜨렸던 것까지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은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한 것은 선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한 것은 악하게 여길 수 있는 삶이 회개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이 두 가지의 회개가 분명하게 있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 방식과 내 뜻과 내 기준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내 삶을 볼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세례요한은요 분명하게 외치는 것이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우리 본문 말씀에서 뒤로 잠깐만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라는 그런 요한의 그 외침에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뭐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7절에서 8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무슨 얘기예요? 단순히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며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삶의 변화를 통하여 내 삶이 온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서만 회개하는 것, 자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주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반드시 오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주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내 삶을 온전히 돌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돌려버려야 합니다. 자,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돌려버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눈물을 흘리며 자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불순종의 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 이러한 갖가지 모든 죄에 대해서 자각과 또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 돌아서서 생활의 회개를 통한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으시게 되어질 때에 그 삶을 통하여 내가 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준비된 자로 여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삶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마냥 메시아를 그 도래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회개하는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 합니다. 그 변화를 일구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절제하라. 절제해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 3장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말씀 시작.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성경은요 갑자기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그 의식주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거처하는 곳은 어디였어요? 광야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있었다고요? 빈들,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어린 소년기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던가요? 사람이 없어서 외롭지요. 힘듭니다. 고독한 거예요. 광야는 거칠어요. 불편합니다. 환경이 열악한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특별히 세상과 소통이 단절된 곳이 광야예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게 되어지죠. 또 세리요한의 옷은 어떻습니까? 그 옷은 약대 털옷이었죠. 즉 낙타 털옷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옷은 낙타의 가죽이 아니라 단지 낙타 털로 거칠게 짠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겉옷을 어떻게 해요? 허리에 단단히 묶게 해서 가죽띠로 묶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은 가난한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전통적인 유형이에요. 사실 당시에 좋은 옷도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도 있었어요. 부드러운 옷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옷과 비교되는 옷으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찾고 또 동경했던 옷이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보기 좋은 대로만 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먹었던 음식은요, 1인에 10만 원씩 하는 어느 고급 뷔페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메뚜기는 뭡니까? 몸집이 큰 종류의 메뚜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 메뚜기에 대해서 식용으로 허락한 정결한 음식이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 메뚜기를 식용으로 삼는데, 유대에서는요, 이 메뚜기는요 하층 천민들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석청은 무엇이냐? 야생꿀이죠. 야생꿀로서 나무의 수액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지만 야생 벌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메뚜기와 석청은요 광야 생활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구장창 왜 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의식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 왜요? 우리에게 주를 예배하는 자의 삶은 절제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여러분, 의식주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집중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이 치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어요? 의식주에 있는 거예요. 의식주에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그 심판이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아니라 뭐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5절에 봐도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의 행복의 조건을 갖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은 주를 예비하는 자의 그 삶과는 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인별그램 많이 하시죠? 인별그램을 보면은 사람들이 주요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 어디 있어요? 관심사가 의식주에 있는 것을 쉽게 보죠. 좋은 것을 먹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맛집에 대한 소개가 있죠.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몇 시간씩 달려가기도 하죠. 또 요즘 유행하는 그 너튜브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먹방이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먹방이 대세예요. 그것을 따라하겠다라고 심지어는 5살, 6살짜리들이 먹방에 뛰어들어서 막 하염없이 먹더라고요. 저는 그게 오히려 그게 좀 뭐랄까요, 부담스럽고 그게 불쌍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입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행에 따라서 매번 달라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롤링 바지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걷어서 입는 청바지, 이거를 여름 때 좀 몇 장을 좀 사갖고 입었더니 굉장히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입다가 집에 있는 그 일자 바지를 보니까 이게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반바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반바지로 만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년의 트렌드는 통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롤링 바지 그걸 좁혀서 입었는데 그걸 넓어진다고 하니까 불싸,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미 늦었죠. 그렇죠? 유행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 그래서 그 유행에 너무 민감해서 나는 인싸야, 나는 아싸야, 그렇게 나뉘어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시대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 가지 그 삶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흔드는 여러 가지 유행된 것들, 그것에 의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들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먹고 입는 것이 넘치는 시대를 살면서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오신 그 섬김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주우심을 위해서 절제했던 이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좀 생각해야 될까? 이 시대가 정말 우리에게 주는 그 외침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 다일까? 라는 퀘스천 마크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좀 던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냥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절제하라는 것은 절대로 뭐 먹지 말아라, 이제는 입지 말아라, 이제는 뭐 놀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래요. 무한정하면은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운동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운동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 중독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절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구습을 쫓아서 그런 것에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만이 내 삶의 축복이고 내 삶의 행복의 조건이고 내 인생의 가치관의 최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이렇게 의식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오시는 그날이 언제이고 그날에 내가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를 우리는 좀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나요? 다이어트 많이 하시나요? 저는 다이어트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이제 막 먹기로 생각을 했어요. 여튼 다이어트 왜 합니까? 예쁘게 보이려고, 그죠? 뭔가 나를 관리하고 나를 좀 예쁘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되어지죠. 물론 여러분 다이어트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좀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외적인 내 삶의 미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미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나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로 나를 치장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서 그것으로 나를 혼돈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좀 이끌고 갈 수 있는, 내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이죠. 여러분, 이 절제하는 우리의 미덕이, 신앙의 미덕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우심을 맞이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준비하되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마음이 굳은 이 군인들까지 몰려오게 되어지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어도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칩니다. 왜요?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오신다라고, 그 주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전하게 되어지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실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우리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전도잔치가 되어지고 홈커밍데이가 되어지면 그때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혀를 다하고 막 마음을 다하는 그런 애씀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주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영성, 그리고 이 야성이 우리 가운데 좀 임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여러분 이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고 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 이 세례 요한, 회개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먹고 마시며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 가운데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에게 드디어 주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준비한 자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그 영성을 가지고 이 대강절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의 삶과 신앙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회개하는 것,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통하여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고 기쁨으로 주를 환영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께서 부르셔서 또 귀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대강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회개하게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짓는 그 자범죄에 대해서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사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거룩하시오니 그 거룩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절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이 주는 그 가치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